안녕하세요. 별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영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에 뭐냐 그러면요, 다니엘 10장, 다니엘 9장에 70주가 있습니다. 71회, 70주, 71회는 그죠? 70주입니다. 71회. 자, 그 다음에 62일에 71회 있습니다. 그런데 71회는 다니엘 71회가 지나면 9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9장에 가버려. 그 다음에 71회죠. 많은 사람들의 71회, 다니엘 9장의 71회는 무슨 뜻인가? 네, 관점이 많습니다. 언약적 관점, 미래주의, 그 다음에 과거주의 관점,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점과 마카베오 시대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71회는 바로 그죠? 포로 70년, 포로의 70년과 그 다음에 7일에 플러스 69일에와 플러스 한 일에 해서 70년 후의 일을 다니엘이 예언해놨는데 도대체 다니엘의 예언은 무엇인가? 70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그죠? 이 말씀을 우리도 다니엘 9장 26절에 있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은 고레스 칙령에 내려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 칙령 때부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예수께서 일어나기까지, 그죠?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정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자, 이것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그 곳에서 다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땅에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승천할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후로 또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한 일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올라가신 후로 69일회가 아니라 이제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일회 동안에 그가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죄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사람이 그냥 한 일회 동안 나타나는 사람,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죄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승천한 후에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데 뭐가 나누어지는가? 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무리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일회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인가? 한 일회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적 관점의 미래주의자들은 538년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주후 3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33년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가 69일이라는 것입니다. 69일에. 그죠? 69일에가 차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0에서 다니엘이 주장한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70번째 일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는 한 일회 동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휴거가 일어나며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며 휴거도 아직 그죠? 휴거가 일어나며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7년 환란이 있을 거야.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기에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 기록해 놨는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자, 계시록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승천 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승천 후에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모두 다 적당히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속해서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휴거가 되며 그래야지 천년왕국에서 들어가며 그래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기인가? 한 일회가 남았다. 그 한 일회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일회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일회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서거든 화 있을진저.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뭡니까?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인자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가증한 것이 임하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거든 인자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이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의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은 어떠냐?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죠? 어제 기도를 했잖아요. 결심받은 찰나부터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휘대길 강가에서 본 환상,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돕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돕습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11장에는 북방원과 남방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원과 남방원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다니엘 11장.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다니엘 11장 31절 35절 말씀 찬양합니다.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합니다. 보라, 바사야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는 헬라 왕국을 줄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하방이 나눌 것이나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넷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으며 그의 나라는 그의 장군들에게로 나누어졌습니다. 강대한 나라와 왕들도 때가 되면 먼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합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르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가을날과 굽을 꽃과 사로잡힌 바 약한
이루게 하리니 이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직 정한 기한이. 방금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거야. 다니엘 11장 31, 35절 말씀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운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북방왕과 남방왕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북방 알렉산더 대왕 이후, 자,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 수리와 유대 애굽의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는 수리아 유대 애굽의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 프롤레미아유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유스라고 셀리쿠스 왕조하고 두 왕조가 북방하고 남방하고 싸웁니다. 프롤레미아가 셀리쿠스 왕조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프톨레미와 셀리쿠스 왕조.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 시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못된 왕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2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에 한 왕이 나타나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서로 싸우게 된다는,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왕조로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이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다니엘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천한 북방왕, 그 다음에 11장에는 바로 남방왕과 북방이 서로 싸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제의 사망 직후 부하들이 제국을 네 부분으로 분할해서 구죽 애굽과 시리아는 프톨레미, 애굽과 이집트와 시리아는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영어로운 땅은 주전 323년 198년까지 애굽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계속해서 주전 198에서 142년까지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그죠? 프톨레미가. 그 다음에는 셀루쿠스가, 왕조가 어디를? 가나안 땅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운 하나님의 자, 알렉산더 대제의 계승자들로 불리는 디아도키는 영토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1세는 엄청난 자원과 자연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애굽과 북아프리카를 관할 구역으로 만들었고, 셀루쿠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프톨레미는 애굽과 북아프리카를 관할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프톨레미는 그러니까 남방왕이 됐던 거죠. 그죠? 셀루쿠스는 북방합니다. 북방.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북방은 셀루쿠스, 남방은 프톨레미아. 둘이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헬라의 주요 세 왕국은 애굽과 시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안티고니스의 영도 아래 안정되었던 주전 277년 즈음에서야 상황이 재편되었다. 이 세 왕국은 각각 로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프톨레미아와 셀루쿠스 왕조로 나뉘다가 그 다음에 이 두 왕국을 어떻게 했다? 로마가 다시 통일했다. 그렇죠? 다니엘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다루되 그들의 충돌과 전쟁, 동맹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반감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의 일로 밝혀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카비 폭동이 뒤따랐으며 이는 결국 카스모니아 왕조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졌다?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 이미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카비 북동이 나타났으며 하스모니아 왕조의 건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죠.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7일회가 아직 도리지 않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멸망에 가증해서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 있잖아요. 뭐 황금돔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다? 마지막 때에다. 7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일회이다. 그래, 이 한 일회 동안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신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한 일에 가장 귀중한 그 일에 서 있다. 69일에는 다 지나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69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은 이게 마지막 때야. 그런 이 한 일회 동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어떻게 된다? 이 일을 다 심판해서 제거된다. 그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적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다들 어디로 물질과 돈과 이 돈과 물질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무서운 시대다. 무서운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돈과 어떤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거에 문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영혼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을 안 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냐 그러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택한 자들은 모두 구원해 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전하면서
자가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랑으로 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는.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70일에를 예언했는데 69일에는 다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이 오직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날 다니엘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고 천사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모든 책에 기록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어떻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와, 한때 반때 두 때를 지나야 된다. 성도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에게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섭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정결하게 회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 연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게 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져간 것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낼 것이요. 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는 한 3년 반 이것은 계시록 12장 다니엘 12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두 증인과 11장과 12장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교회. 자, 그래서 7년 반의 환란을 견디는 자가 어떻게 된다? 이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6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1260일, 1335 그럼 5 그 다음에 75일이네요. 그죠? 4 65일을 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견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에 환란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란의 때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벌써 지금 환란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환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 중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내전 중이며 여러 가지 막 무정부 그죠? 법이 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죠? 물질과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지금 그러는데 환란이 때가 되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차기 전에 정신을 깨워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어서 오늘 영상을 하느라고 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이지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